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지금 족장 스토리 두 번째 시간, 야곱의 두 번째 이야기를 다루는데 오늘 주로 나오는 사람은 누구냐면 바로 야곱의 아버지 이삭입니다. 그래서 27장에 보시더라도 27장에도 처음에 이제 누가 나오냐면 이삭이 나와요. 그런데 이삭이 에서와 야곱에게 복을 주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실제 이삭의 삶을 다루는 것은 어디서만 나오죠? 26장에서만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읽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삭의 삶이요, 그 아버지의 삶에 뭐가 되냐면 거의 판박이가 됩니다. 비슷한 내용이 뭐가 있을까요? 우선 자식이 없어서 기도했던 이제 이삭과 리브가가 나오고, 또 뭐가 나오죠? 아내를 누이라 속이는, 이 오늘날 같으면 거의 이제 그 MBC 뉴스에 나올 법한 이런 짓을 또 행하는 모습도 나오고, 또 그 땅에 아버지 이삭이 막벨라구를 샀지만 여전히 그곳에서 약간 나그네처럼 살아가는 이런 모습들도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이삭의 삶은 아브라함의 축소판처럼 아주 짧게 다루고 있는데, 이 26장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26장. 오늘 1절부터 22절까지 읽었고 23절부터는 또 이제 여러 가지 아비멜렉과의 이야기가 쭉 나오고 34절, 35절에는 에서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는 이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1절부터 26장의 전체를 쭉 정리를 해보면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 그게 바로 강의 안에 나와 있습니다. 자, 26장의 핵심 첫 번째는요, 언약의 신실성입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이 이삭의 어떠함이 아닌, 그러니까 이삭의 행위라던가 이삭의 존재라던가 그런 것이 아닌 하나님의 열심에 의해서 언약이 계속 이어져 간다라는 것이에요. 이삭 보세요. 얼마나 좀 이상한가요? 그렇죠? 이름도 이삭. 그리고 또 이상하고, 이런 모습 나오는데도 이삭의 그 실수라던가, 우리 어머님이 웃어주시니까 너무 좋네요. 이상함이라던가 요상함이라던가 망측한 이런 걸 떠나서 그 언약이 계속해서 이어져 가는, 이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다, 이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세상의 시기와 질투와 또 공격이 있어요. 근데 그런 위협 속에서도 어떻게 하시죠? 하나님께서 이삭을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왜요? 왜 보호해 주실까요? 이삭이 어떠함과 관련이 없습니다. 이삭이 어떠함과 관련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는 겁니다. 오히려 뒤에 보시면 거짓말을 하잖아요. 거짓말을 하는데 거짓말했기 때문에 혼나는 게 아니라 거짓말해서 들통이 났는데 그걸 알아차린 왕이 어떻게 해요? 오히려 보호해주고 지켜주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을 한번 돌이켜보시면 우리가 실수한 것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실수했다고 해서 바로 혼내시거나 벌하시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세요? 돌이킬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또 다시 살려주시고 소생케 해주셔서 어떻게든 십자가 앞에 서서 다시 회복되게끔 이렇게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전히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영적 유산의 재발견해서 아버지가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팝니다. 다시 파요. 그런데 어떻게 되냐면 팔 때마다 어떤 일이 벌어져요? 빼앗기고 우물을 막고 다툼이 일어나는데 그때마다 옮겨 다녀요. 그리고 또 파요. 또 파고 또 파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파는 곳마다 물이 터지는 거예요. 물. 그 우물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옆에 있는 블레셋 사람들이나 이 이삭을 시기하는 사람들은 더 기분이 나쁠 거예요. 아니, 우리는 파도 안 나오는 우물을 쟤는 손만 대면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분이 나빴을까. 근데 이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혹시 뭐 강의안이 없으면? 그러세요? 밖에, 하나. 그래서 이게 영적인 유산의 재발견. 아니 근데 우물을 파서 물이 나오는 게 왜 영적 유산의 재발견이냐 할 수 있지만
우물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우물을 허락하신 분이 누구신지 그걸 통해서 아브라함의 언약이 계속해서 이어져 가고 아브라함의 축복이 계속 이어져 가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세 가지를 중심으로 해서 한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보시면 언약의 재확인과 순종의 시험 1절부터 6절까지가 나오는데 한번 볼게요. 아브라함 때 흉년이 들었어요. 그런데 뭐라고 나오죠? 아브라함 때도 흉년이 들었는데 그 땅에 또 흉년이 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그러니까 약속의 땅을 받아서 도착하자마자 흉년이 드니까 그냥 애굽 땅으로 도망간 거예요. 내려간 거예요. 살려고. 그런데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 이르렀더니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삭이 머물던 곳에서 왕의 길이라고 해가지고 고대 때부터 산맥이 아닌 잘 가기 쉬운 이 해안가 도로가 있어요. 근데 그 해안가 도로에 어느 족속이 있냐면 블레셋 족속이 그 해안가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쪽으로 갔다가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애굽은 왜 블레셋으로 간 거예요? 애굽으로 가는 길이었던 거예요.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하는데 여호와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2절에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어떻게 하라고요? 거주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애굽으로 가지 말고 그 땅에 그대로 있어라. 그러면서 3절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 땅에 거류하면 그러니까 약속의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이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함께 있는 것도 너무 큰 복인데 함께 있어 복을 주시겠대요. 그리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아멘. 지금 우리가 땅이 한 편도 하나도 없는데 그렇죠. 그 땅에 있기만 하면은 다 주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내 아버지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4절에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겠다.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이삭의 이제 선택지는 애굽으로 내려가서 기근을 피해서 먹고 사는 것을 잠깐 해결하느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직접 말씀해 주셨으니까 이 말씀에 순종하여서 기근이 일어난 땅이지만 이곳에서 머물면서 아버지 때부터 내려오던 그 축복을 다 받느냐 이 선택지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먹을 거냐? 아니면 당장은 먹을 게 없지만 땅이냐? 아직 재개발이 안 된 거예요. 이제 아주 농지 같은 거죠. 농지보다 더 안 좋은 땅이겠지만 땅이냐? 아니면 먹을 거냐? 주민은 어떤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진짜?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닌데.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선택해라. 이 땅은 그냥 땅이 아니에요. 약속의 땅을 선택해라. 이렇게 이삭에게 직접 나타나서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당장 굶어 죽을 것 같고 아무것도 없을 것 같은데 이럴 때 누가 그래도 믿음을 지켜야지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내가 지금 먹을 게 배고파 죽겠는데 지금 그게 문제냐? 우리 에서 장자권 팔 때처럼 지금 배고파 죽겠는데 지금 당장 내가 사는 게 중요하지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만약에 가까운 가족이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했다면 저는 땅보다는 지금 당장 이 갈증과 해갈을 해소하려고 할 것 같아요. 그런데 보세요. 지금 옆에 있는 친구가 나타난 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주 선명하게 이삭에게 자세하게 지금 말씀해 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이삭의 입장에서는 친구나 가족이 이야기해 준 거라면 그 권위 때문에 안 들을 수도 있을 텐데 아무리 맞는 말이라도 또 누가 얘기하면 안 들을 수 있잖아요. 근데 여호와께서 말씀해 주시니까 이것을 부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또 얼마나 자세하게 말씀하십니까? 그냥 너 거기 있어야 돼 하고 사라지셨어도 고민이 많이 됐을 텐데 지금 너는 내려가지 말고 아주 지역도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애굽으로 가지 말고 내가 지시할 땅에 있어라. 너가 이 땅에 거류하면 복을 줄 거야.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줄 거야. 내 아버지에게 행한 대로 맹세한 것을 다 이뤄줄 거야.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고 땅의 모든 자손에게 복을 주고 그 땅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거야.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5절,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아멘. 이는 이제 성경에서 이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 그래서 강의안을 보시면 아브라함 때와 같은 이제 기근이 찾아왔을 때 성도의 믿음을 연단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적 도구로서 이러한 현상들을 해석하고 이해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살다 보면 정말 기근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이전에는 풍족했는데 갑자기 막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가 막막할 때가 있습니다. 어느 때는 금방 해결되는 일도 있지만 또 길게 이걸 끌고 가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 자연스럽게 어떤 생각이 들죠? 인간적인 방법, 내가 알고 있는 지식, 경험, 노하우 이런 것들이 생각나서 어떻게 하면 피할지, 어떻게 하면 이걸 해결할지 그냥 쫙 보여요. 그렇죠? 보이는 거예요. 이런 걸 선택을 할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야 될지 이제 그 고민을 던져주신 거예요. 네, 던져주신 거예요. 그런데 3절에서 5절을 보시면 3절에 내가 너와 함께 복을 주시겠다고 아주 선명하게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이 복은 이삭의 공로로 의해서 받나요? 아니에요. 5절 보세요. 5절. 뭐라고 말씀하시죠?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명령, 계명,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아브라함이 잘했기 때문에 너에게 복을 주는 거야. 아브라함이 잘했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나타나서 복을 주는 거야. 너 때문이 아니라 누구 때문에요? 아브라함 때문에. 아브라함 때문에. 네. 아브라함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났냐면 저희 장인 어르신과 장모님이 생각났어요. 그 군산에 계시는데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처음 만나서 결혼하겠다고 이제 갔을 때도 한 번에 오케이를 하셨어요. 왜냐면은 왜 그랬을까요? 좀 이제 받쳐주니까, 그쵸? 제가 그때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되게 당당했어요. 결혼하고 싶습니다. 근데 나중에 들어보니까 사역자가 와서 결혼을 하겠다고 말씀하시니까 이거를 오케이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혼이 날 것 같아서 무서워서 승낙을 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 이것 때문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 때문에 그러면서 정말 저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끔 이렇게 막 또 제가 막 사역을 하면 거의 늘 이렇게 막 인원이 불고 부흥이 있고 막 그랬거든요. 제가 잘나서, 제가 잘해서, 제가 능력 있고 실력이 있어서 그런 줄 알았는데 개척을 해보니까요. 그게 아닌 거를 더 절실히 알게 되더라고요. 이게 제 실력과 능력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예, 그게 아니고 말씀에 나온 것처럼 누구 때문에요? 아브라함 때문에, 아버지 때문에, 예. 또 저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많은 분들 때문에, 또 누구 때문에요? 성도님들 때문에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는 건데 우리가 이걸 모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끝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삭의 아버지인 아브라함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지만 이건 이제 구약적 해석이고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면 그래 내 아버지 내 부모님 때문에 내가 복을 받고 있지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한 걸음 더 나가서 어디까지 가야 돼요? 내 자식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죠. 근데 여기서도 끝나면 안 돼요.
이 모든 복의 근원이 내 아버지 쭉쭉쭉 올라가면 어디까지 가요? 예수 그리스도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구약에서는 아브라함이라고 얘기하지만 지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얘기를 하셔야 된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있기 때문에요.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또 누구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모든 복과 은혜를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3절 보세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조건을 다세요. 이 땅에 거류하면 이 땅에 거류하면 반대로 이 땅에 거류하지 않고 애굽으로 내려가면 어떻게 되겠다는 거예요? 이 복을 누릴 수 있을까요? 못 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은 행위적인 은혜와 복을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아주 절정으로 나온 게 뭐냐면 십계명이에요. 신의 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면서 너희가 이 법을 지키면 복을 받고 이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저주를 받는다. 이 말씀이 있어요.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어떻게 됐습니까? 결과적으로 본다면 다 복을 못 받게 돼요. 나라가 망하게 되고 쪼개지고 망해지고 완전히 사라지게 됐었잖아요. 근데 누구 때문에 다시 이 복에 들어오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행위에 따른 복을 이야기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삭을 그 안에 꽉 붙잡아 두시도록 아주 선명하게 말씀해 주셨다면 신약을 사는 우리는요. 이제 행위가 아니라 무엇이냐면 존재론적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라는 그 존재론적인 것과 정체성으로 말미암아서 무엇을 누려요? 복을 누리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탕자처럼 유산 다 가지고 나가서 오늘 금요일 밤 불금 홍대 가서 놀다 오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어 쫓으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어떻게 하세요? 갱생시키는 거예요. 막 갱생. 여러 일들을 통해서 돌이키게 하고 하나님 바라보게 하고 믿음을 돌아오게 하는 이 일들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한편으로는 안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절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신다.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고아처럼. 또 상한 갈 때 어떻게 하신다고요? 꺾지 않으신다. 이런 하나님이심을요. 기억하셔야 되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안심할 수 있는 우리이기 때문에 이 3절부터 6절까지 있는 이 말씀을 쭉 보시면서 6절처럼 우리도 어디에 거주해야 됩니까? 글 아래에 거주해야 되는 거예요. 약속의 땅에 거주하기를 결단하고 살아가야 되는 것. 이 두 가지를 함께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박스 안에 보시면 신약시대에는 순종이 복의 근거가 되지 않는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언약 백성이 복을 누리고 복을 누리는 방편으로서의 순종에서 뭘로 바뀌었습니까? 그리스도를 통해 받는 복의 증거로서의 순종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구약에서는 순종해야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순복이라는 이름 아시죠? 순복이.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 순복. 이런 이름이 있는데 근데 신약시대는 어떻게 됐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미 복을 받은 존재로서의 순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을 받았기 때문에 그 증거로서 순종하게 되고 열매가 나타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삭의 순종을 보시면 이삭이 글 아래 거주함으로써 당장의 풍요보다 애굽 땅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시하는 이 신앙적 결단을 할 수 있었던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요 신앙의 기본 원리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 머무는 것. 여러분 중간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또 세상 이 중간에서 우리는 결단하고 고민하고 있겠지가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떠나면 어디예요? 세상인 거예요. 반대로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 말씀에 거하면 세상은 저 멀리 있게 됩니다.
그래 우리의 늘 신앙의 자리는 어디여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말씀의 땅. 애굽 말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말씀해 주시고 복을 주시는 이 땅 안에 머물러 있어야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은혜 가운데 이 모든 걸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7절부터 11절 보시면 이제 여러분 잘 아시는 또 이 부전자전의 모습이 나옵니다. 아버지를 따라가는 이삭의 모습이 나오죠.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해 물었을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는 내 누이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들키지 말지. 그쵸? 들키지 말지. 8절에 보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이삭이 거기에 오래 거주하였더니 좀 오랫동안 거주했나 봐요.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를 껴안은 것을 누가 봤습니까?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본 거예요. 창밖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삭이 자기 누이라고 해놓고 껴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불러붙습니다. 야, 보니까 누이가 아니라 내 아내인데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거짓말을 했냐. 큰일 날 뻔하지 않았냐. 10절에 보면 그를 이야기를 해요. 그때 9절에 이삭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죽게 될까 봐. 누구로 말미암아요? 이 여인을 말미암아, 아내로 말미암아 죽게 될까 봐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하여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아버지도 똑같은 일을 했죠. 이삭도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버지의 인생을 아주 축약적으로 보여주는 게 이삭의 인생이다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거는요. 어떤 인간도 온전한 인간이 없다라는 그 연약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죽음의 위기 앞에서는 어떻게 해요? 다 거짓말하고 다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아내가 어떻든 말든 상관없이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그냥 인간 본연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래서 우리의 의로움이요. 여러분 보시면은 절대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게 우리의 의로움 때문에 선택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뭐 아내나 남편을 뭐 이렇게 가족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상황은 없겠지만 제가 아이들을 거짓말한다고 막 혼내거든요. 오늘도 혼났어요. 책을 읽으라고 했는데 읽었대요. 근데 3분 만에 50페이지를 읽었대요. 아니 전화 끊은 지 몇 분이나 됐다고 아빠 책 다 읽었어요. 너 몇 분이나 했는데 진짜 읽었어? 진짜 읽었어? 이렇게 한 3번 물으면은 솔직하게 말하면 혼낼 거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름을 말하면 안 돼. 이름을 말하면 안 돼. 솔직하게 말하면 혼낼 거잖아요. 안 혼낼게. 솔직히 말해봐. 그러면 안 읽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예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우리는 거짓말을 달고 살죠. 좀 이제 성인이 됐으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거짓말 하세요, 안 하세요? 하루에도 보니까 어떤 통계를 내봤더니 하루에도 한 100건 이상의 거짓말을 한대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거짓말이 뭐죠? 우리 다음에 밥 한번 먹자. 그냥 인사 같은 말인데 이런 거짓말도 많이 하고 오늘 화장이 너무 잘 됐다. 근데 속으로는 아니고. 그쵸? 오늘 표정이 너무 좋아. 진짜 그런 거 아니에요? 표정이 너무 밝다. 고마워. 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다 거짓말. 다 거짓말. 근데 어른은 거짓말해도 괜찮나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가끔 이런 말 얘기해요. 아빠도 거짓말하면서. 그럼 할 말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어떤 의로움과 행동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할 수 있는 근거나 원인 제공을 한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럼 어떤 걸까요? 하나님의 선택은요. 우리로부터 나오는 게 아니라 전적으로 누구의 의지와 누구의 결단이죠? 하나님의 전적인 선택. 무조건적인 선택이란 말이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봤을 때는 저 인간보단 제가 난데 왜 저는 아브라함의 축복을 못 받습니까? 어쩌면 이삭이 그런 얘기를 했을 수도 있어요. 하갈과.
아니 제가 봤을 때 제가 먼저 아들을 낳고 이 대를 이어갈 아들을 낳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삭은요 거짓말도 잘하고 애가 좀 이상해요. 근데 저는 그래도 아버지 말에 순종하고 열심히 했는데 왜 아브라함 아빠는 이삭만 더 이뻐합니까? 저 억울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니까요. 네. 그런데 하나님은 몰라요. 왜 우리를 선택하신지 그 기준과 그 원인들을 설명할 수가 없어요. 설명할 수가 없어요. 네. 우리 이 자리에 있는 우리만 보더라도 어떤 기준 때문에 선택했는지 말할 수가 없어요. 정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선택이다. 그런데 이 선택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고 영원한 보호의 근거가 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보세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아비멜렉이 11절에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모든 백성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삭과 놀지 마. 이삭과 교제하지 마.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요.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어떻게 하겠다고 하죠? 죽이리라. 네, 죽이리라. 이 성경이니까 죽이리라 이렇게 나와 있지. 실제 어떻게 명령했을까요? 죽여버리겠어 하면서 이제 절대 건들지 마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12절 보세요.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해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돼요. 이게 이야기 흐름상 이해가 되십니까? 네. 이해가 되세요? 지금 아내를 속여서 죽을 뻔한 위기에서 아비멜렉이 왕이 명령을 내려서 이삭과 그의 아내를 절대 건들지 마 했는데 그 땅에서 농사해서 100배나 결실을 맺었대요. 하나님께서 범죄하고 죄를 짓고 거짓말한 이삭을 보호하시는데 바로 이어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죠? 이게 다 앞에 나와 있는 핵심이 있는 거예요. 뭐냐면 아버지의 복, 아브라함의 복을 너도 동일하게 이어받는 거다. 그리고 애굽으로 떠나려고 했던, 약속의 땅을 떠나려고 했던 이삭에게 딱 나타나서 아주 선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죠. 네 땅 떠나봐. 땅도 없어. 복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근데 이 땅에 있어봐. 내가 다 줄게. 내가 다 줄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얼마나 그 말씀이 선명했으면 6절에 그 아래 거주하였더니. 안 떠나는 거예요. 안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아주 분명하게 말씀해 주실 거라 믿습니다. 네, 믿습니다. 그래서 이방왕 아비멜렉을 통해 이삭의 거짓말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그를 보호해 주시는 것, 보호해 주시는 것. 우리도 잘못할 때가 많고 잘못된 결단과 선택을 할 때가 많지만 하나님께서 왜 보호해 주실까요? 왜 보호해 주실까요? 우리에게서 어떤 보호할 수 있는, 보호해 주실 만한 근거나 이유가 있을까요? 그거 못 찾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뭐라고 말씀할 수 있어요? 은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은혜의 뜻이 뭡니까? 자격 없는 자에게 베풀어진 하나님의 호의. 우리는요,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어요. 네, 없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목사니까 그래도 좀 더 은혜를 받아야죠? 아니요. 성경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한국적인 또 이 어떤 마음이죠? 이렇게 되게 관계 중심적이고 또 목사님을 귀하게 여기는 그 옛날부터 이렇게 내려오던 그 마음으로 아유, 목사님, 우리 목사님 해주시는 거지.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 저와 여러분이 뭐가 다르겠어요? 어떤 차이가 있겠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 다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네. 그것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 아까 같이 찬양했잖아요. 처음 했던 찬양이 뭐죠?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누구의 것이죠?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오직 예수뿐이네. 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죽게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십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다. 제가 영상에 이제 이 소진영 씨가 올린 간증 보여드렸잖아요. 거기 보시면 25살에 급성 백혈병이 걸려서
뭐 한 3년, 4년밖에 못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죠? 갑자기 신약이 개발됐대요. 그래서 그 약을 먹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 약이 나오자마자 보험 처리가 돼서 비싼 돈 들어가지도 않고 그 약을 먹을 수 있고. 근데 또 이제 결혼을 했는데 아이를 낳으려면 뭐 그 약을 끊어야 되는데 뭐 이런 여러 가지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정말 극심한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서도 낙심치 않게 하시고 은혜 주시고 버티게 하시고 이겨나가게 하시니까 나중에 뒤를 딱 돌아봤더니 이 가사의 고백처럼 그게 작은 고난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그때는 큰 산처럼 보였는데 시간이 지나고 딱 보니까 아, 하나님께서 이거는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때 작은 고난이구나. 그러면서 뭘 고백하냐면 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게 묶인 사람이야. 난 예수 그리스도에 묶인 사람이야. 그리고 나의 모든 것을 버티고 견디게 하시는구나. 이 고백을 찬양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거 듣고 나서 이 찬양할 때마다 더 큰 은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이삭의 삶을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예. 기근이 일어서 그 정착했던 그 땅을 떠나야 돼요. 또 떠난 곳에서도 평안을 누리지 못해요. 그러니까 죽을까 하노라는 얼마나 큰 생명의 위협을 느꼈으면 이렇게 했을까요? 그래서 아내를 속였어요. 아내라고 속였어요. 그런데 또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시고 그 땅에서 100배나 축복을 얻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이름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뭐가 됐다고요? 거부가 되었다. 거부가 되었다. 이거 우리 다 여기서 아멘 해야 되지 않을까요? 거부가 되었다. 거부가 되었다. 예. 거부가 돼 보십시오, 여러분. 예. 그럼 우리 그냥 1층, 2층, 3층, 4층 다 LED로 온체육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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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체육교회 간판도 짓고 LED 풍선 크게 달아가지고 우리 어머니 계신 신정동에서도 문 열면 온체육교회가 쫙 밝게 빛나는 배부름같이 빛나는 그런 우리 두 친구는 어이없어 하지만 예, 그런 헌신을 할 수 있는 거부가 되시길 바랍니다. 예. 저는 좀 긁는 것 같고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또 이 복이요. 계속 그냥 좋게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양과 소가 네. 아니 우리는 복을 받아서 너무 좋은데 이것을 또 시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요 충분히 이해가 돼요. 충분히 이해돼요. 어떤 거냐면 우리 이렇게 잘 있는데 어디 굴러먹다 온 이 개뼈다구 같은 존재가 왔는데 우리는 막 허덕허덕하고 있는데 옆에서 갑자기 교회가 막 커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솔직히 좋은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저는 안 생길 것 같아요. 솔직하게. 그러면서 막 자괴감도 들고 우리 뭐야? 왜 이러지? 왜 이러지? 간판 안 달아서 그런가? 막 별의별 생각이 다 들 것 같은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충분히 시기하고 질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일반적인 우리 사람들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15절.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요 막고 흙으로 메웠더래요. 예. 이걸 영적으로 어떻게 해석하냐면 정말 악한 영들 이 세상은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요 가만히 두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그 복을 그 흐름을 막고 끊고 더 이어가지 못하도록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다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그때 이삭은 어떡하죠? 이삭이요 가장 잘한 모습이에요. 성경에서 이삭이 잘한 게 별로 없어요. 그런데 제일 잘한 모습이 뭐냐면 그냥 조용히 떠납니다. 16절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떠나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때 보시면요 이삭이 그 뒤에 그냥 조용히 떠나요. 조용히 떠나서 또 어떻게 하냐면 또 우물을 파요. 또 와서 괴롭히잖아요. 또 어떡합니까? 또 그냥 떠나요. 그걸 또 우물을 파요. 이 일을요 계속 합니다.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물을 양보하는 건요 어떻게 이것들을 양보할 수 있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물은 그 당시에는
생명줄이에요. 생명줄. 그러니까 물이 있다는 것은 생명과 연결되는 아주 중요한 건데 이걸 양보한다고요? 여러분 양보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양보 못하고 어떻게 할까요? 싸울 것 같아요. 잘 알잖아요. 그렇죠? 제가요 되게 온유해 보여도요. 온유해 보여도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 싸울 것 같아요. 아니 이 땅이 이 우물이 어떤 우물인지 알아? 우리가 정말 힘들어서 판 우물이야. 이거 없어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 죽어. 우리 죽어. 근데 이거 내놓으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무슨 소리야? 이렇게 하면서 그 우물을 사수하려고요. 정말 모든 걸 다 동원할 거예요. 저희 작은 형님 부를 수도 있어요. 네. 다 동원해가지고 이 우물을 사수하려고 할 것 같아요. 근데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아세요? 위에 나오잖아요. 자기가 줄까 싶어서 아내를 누이라 속이는 그 이삭의 모습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조용히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떠날 수 있을까 생각해 보면 앞에서 또 나와요. 누가 복을 주시겠다고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지키고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삭은요 떠날 수 있었어요. 19절 보세요.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아니 떠나서 땅을 파면 샘이 나와요. 한 번이라도 너무 큰 건데 계속해서 그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계속해서. 여러분 이거 믿으셔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의 은혜요 복인 줄 믿습니다. 15절을 또 외우고요. 18절에 보면 또 외우고요. 21절에 보면 또 외워요. 네. 이것은 언약의 흔적을 지우려는 영적인 공격인데 이삭은 다투지 않고 계속해서 양보하면서 우물을 파내려갑니다. 그래서 20절, 21절, 22절 에색, 신나, 느오볼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봤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우리를 넓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삭이 애굽 땅에 내려가다가 지금 그 블레셋 왕 곁에 있죠. 근데 그곳에서 농사를 졌는데 몇 배의 복을 받아요? 100배의 복을 받았죠. 그럼 여러분 100배의 복을 받은 그 땅에서 여러분 떠나고 싶으세요? 계속 있고 싶으세요? 어떠실 것 같으세요? 저는 믿음이 있으니까요. 그 땅에 있고 싶어요. 100배의 복을 받았는데 이 토지가 얼마나 좋겠어요? 이 땅이 얼마나 좋은 땅이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때로는 갈등을 일으키고 어려운 가운데 거하게 하면서 그 땅에서 어떻게 하시죠? 떠나게 하시는 거예요. 점점 어디로요? 점점 다시 약속한 그 땅 곁으로 계속 이동하게 하십니다. 이동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24절, 25절 안 읽었는데 우리 한번 23절부터 25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거기서부터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받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는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는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들을 이렇게 이뤄 가시는 거예요. 다시 어디로 갑니까? 브엘세바로 이끄시고 계신 거예요. 그때서야 25절을 보니까 어떻게 해요?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장막을 치는 거예요. 이건 어떤 의미냐면요. 내가 아예 이 땅에 뿌리를 내리리라. 이런 결단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또 우물을 파니까 물이 나왔겠죠. 예.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삭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는요. 성도들에게 안식과 번영의 자리를 허락하십니다. 이 번영이 이 세상에서 얘기하는 그것과는 다를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더라도 이 복을 주시는 이유와 목적은 그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라가 아니라 어디로 오라고요? 나에게 와라.
내 땅으로 와라. 언약 백성인 언약 그 땅으로 와라. 그리스도 안으로 와라. 여기에 머물러라는 뜻이고 의미입니다. 갈등이 있나요?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어디로 가야 돼요?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되고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거하는 것이 신약을 사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입니다. 예, 모습입니다. 때로는 양보하여서 손해보는 것 같고 때로는 비굴해 보이는 것 같아도요. 여러분 너무 거기에 마음 두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목적이 있겠지. 이유가 있겠지. 지금은 감사할 이유를 못 찾겠어도 감사할 이유가 있겠지 하면서 무조건적인 감사. 무조건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아브라함이요. 얼마나 큰 복을 받은지 아세요? 3절, 4절, 5절 복 받고요. 또 자신을 지켜주시는 복을 받고 농사를 했더니 또 복을 받고 가는 곳마다 우물을 팠더니 복을 받습니다. 이 복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충만히 있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확인해 보시려면요. 가다가 그냥 아무 땅이나 파보세요. 그러면 물이 나올 겁니다. 물이 나올 겁니다. 지금은 물보다는 검은 게 나오는 게 더 좋지만 석유가 나와야 되는 게 더 좋지만 물이 나올 거예요. 그 복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저에게도 이삭과 같은 이런 복과 은혜를 누리게 해주세요. 안 그러면 저 애굽으로 갑니다. 그러면 한 대 맞을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늘 우리에게 복과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마시고 이거 믿고 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주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